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군대에서 2등병인가 1병 때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단에 있는 성당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 다들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있는 부대 안에 부대 성당이 있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큰 곳을 대표하는 사단의 성당, 사단, 연대, 그다음에 뭐 대대, 중대, 소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제일 큰 거죠. 이제 1사단, 뭐 2사단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단에 있는 성당 바깥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군인들만 오는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 군인 성당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왜 병사들만 가는 건 아니고 장교들도 오고 하사관들도 오고 또 그분들의 뭐 자매님들도 아내 되시는 분들도 오시고 막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2등병인가 1병 때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령 또 중령 뭐 소령 또 대위 등등의 이런 이제 장교 또 하사관 분들의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부님께서 뭘 시키셔갖고서 그분들한테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바깥에 같았으면 자매님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안 나갖고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해갖고 가갖고 거기 있는 자매님들이 모여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신학생인지는 몰랐었죠. 이제 아마 또 아셨으면은 또 막 그렇게 잘해주셨을 텐데 나중에 알게 돼서 그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서로 초면이니까 안면도 트지 않고 이래갖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몰라갖고 제가 가갖고서 그냥 저기요 했으면 되는데 저기 아줌마 이거 어떻게 신부님 이거 하는데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거기 있던 그 자매님 아줌마들이 다 젊으시죠. 근데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갔다가 사모님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머 이 아저씨가 나보고 아줌마래 하고 자기들끼리 막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아줌마라 그러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큰일 났네 실수했나? 잘못 보일까봐 또 가갖고서 말할까봐 남편들한테 그럼 또 혼날까봐 근데 그때 항상 쫄아있는 시절이거든요. 2등병 막 이렇게 1병 이렇게 되면은 그래갖고 아줌마 했다가 굉장히 그 자매님들이 막 웃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군대 룰이 있으니까 차라리 저기요 아니면 자매님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 사모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돼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서로 이제 뭐 학사님 이렇게 부르고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 직장에 있는 사장님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친구의 엄마는 또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죠. 친구의 엄마한테 뭐 아줌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또 사장님 자기 직장에 있는 사장님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저기 아줌마 뭐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모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성모님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거룩한 어머니, 그러니까 거룩한 분을 잉태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분을 세상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이제 조력을 했고 또
그분 그 거룩한 분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그 삶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거룩하게 살으셨던 신앙인의 전형, 또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하는 그 분을 두고 저희가 성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막 성모님을 어떤 여신처럼, 하느님은 남신, 성모님은 여신, 둘이 같은 동급이야 라고 하면서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을 잉태하셨으니까 그분이 거룩하시지. 또 그런 거룩함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그분을 이렇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본인도 유지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곁에서 지켜보고 기도하셨던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성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신이 아니에요. 뒷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예의인 거죠. 사람을 공경하고 또 공경의 윗단계인 상경의 단계가 있고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 흠숭하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사람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우의 최고 단계라고 하는 상경 지례를 가지고 성모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뭐 이렇게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불러왔어요. 저희가 일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이렇게 이제 명명되어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는 성호경 그시고 이 기도를 바치시든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하시든 시작 기도로 하시면 되는데 또 일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일을 마치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일을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짧습니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카톨릭 기도서 19면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일을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를 보시면은 이 기도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3세기경, 200년경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기도가 일을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이때부터 초기 교회 시기부터 이미 하느님의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이라고 공경하는 그런 이제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기도를 같이 해주셔서 하느님께 대전에 닿고 하느님께로부터 그 말씀 드려서 하느님께로부터 우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사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어떠한 이제 이 여신의 반열에 있는 분에게 신에게 저희가 바치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마치면서 하는 이 기도는 이미 그 장구한 역사 안에서 있어 왔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지금 초대 교회부터 성모님에 관한 그런 공경에 관한 관습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이 쭉 되어져 왔는데 성모님에 대한 4가지 교의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는 그 피아세 신비해서 묵주기도의 또 다른 신비를 제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다른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게 하다가 우선은 교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잘 아십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성모님에 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제 확립을 해놓는 게 더 우선순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이란, 그러니까 테오토코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것은
좀 유치한 얘기지만 하느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과 동급의 반열에 있는 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이셨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뭐가 강조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느님이셨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저희가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부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부분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사이에는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시타르라는 것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여신과는 전혀 구별되는 겁니다. 여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과거부터 이제 공의회, 전체 이제 주교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이 모여서 했던 공의회. 근데 그때 이제 에페소서 공의회라고 해서 431년에 열렸고 칼케돈 공의회라고 해서 451년에 열렸었는데 이 두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면 재천명하게 됩니다. 칼케돈 공의회 같은 경우는 451년에 있었는데 20년 뒤에 열렸는데 그때 이렇게 이게 천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아, 동정 마리아이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리를 딱 이렇게 공의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모님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십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성모님 스스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모님도 하나의 그냥 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한 인간이었던 분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렇게 왔던 그 근원 자체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던 예수님을 낳으신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온전히 인간이셨다라는 두 가지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성모님 어떤 분이셨냐? 신앙의 여인이신 거예요. 신앙의 여인. 제가 매번 강조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의 여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1장 38절 이 부분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것에서 이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히 받으셨던 은총들이 거기서부터 또 유래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근원이 됩니다. 순명하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응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이 여러 교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창세기에 하느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의 불순종, 그러니까 그 하와의 불순종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으로 새 하와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순종이 순명으로 극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모습은 여러 모습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여러 모습들의 가장 엑기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이에요. 또 루카복음 1장 38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이 변화, 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응답 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모님 또 어떤 분이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불렀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첫 제자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성모님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루카복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보십니다만은 한번 같이 볼까요? 루카복음 1장 48절
루카복음 1장 48절. 아니구나. 루카복음 2장을 보시는 게 낫겠군요. 2장 41절부터 5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48절부터 2장이구나. 2장 48절부터 51절을 볼까요? 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유일한 이제 소년 시절, 유년 시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 시절에 예수님 이제 성전에서 이제 다시 찾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지 모르고 헤매시다가 사흘 만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이제 알아냈는데 성전에 계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봤더니 성전에 46절부터 보시면 성전에서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현재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이셨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을 이렇게 찾았던 이제 이 부모를 두고 왜 나를 찾았냐? 여기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역정을 내고 회초리를 때렸던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이걸 곰곰이 간직하셨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성모님만 얘기하면 곰곰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곰곰이 간직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승의 말을 간직하듯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숙성시키려고 했던 제자의 모습을 성모님,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성모님이셨다.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루카복음 1장 38절의 말씀대로 이 잉태를 하셨을 때 이미 그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잉태하셨던 성모님. 왜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승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성모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피아세 신비에서 이제 노아의 모습을 또 그 전에도 강론을 통해서 노아의 모습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노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노아 하느님께서 시키는데 다 했다고 나와져 있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자주 보시면서 아주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고 말씀을 드리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6장 22절 창세기입니다.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 말은 즉 성모님께서 하셨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모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7장 5절입니다. 바로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노아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성모님의 루카복음 1장 38절의 그런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또 더불어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은 탈출기를 볼까요? 탈출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봅니다. 24장, 탈출기 24장입니다. 탈출기 2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규를 알려줍니다. 시나이 산에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이제 받았던 것들을 알려줍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의 노아의 모습과 루카복음 1장 38절의 성모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물론 하진 않죠. 다 하진 않죠. 하려고 노력하죠. 뭐 이제 말도 안 듣고 또 마사와 무리바에서도 불평하고 이제 계속 투정투정 대고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말 자체를 보면은 이걸 좀 엿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탈취기 2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은 뭐죠? 카나에서 혼인잔치잖아요. 카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2장 5절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치 이제 거기에 있는 일꾼들에게 뭐 지시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누가복음 1장 38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 그래서 하느님께서 노아를 마음에 들었던 것이 노아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했고, 또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개 놓고 보면은 비슷한 맥락의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성모님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교입니다. 4대 교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저희가 신앙 체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보기엔 고리타분할 수 있고 누가 보기에는 왜 신앙을 갖고 사냐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신앙 체계 안에 살아간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 체계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성모님은 신앙인의 모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경의 의미예요. 절대 신의 반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느님이셨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확인해 주는 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8절.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12장 47절부터 볼까요? 4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 읽었을 때는 제가 이거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고서 얘기한 것 같아요. 막 따지듯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야? 이 반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좀 뉘앙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쓰여진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그냥 부드럽게 물어보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내 어머니고 또 누가 내 형제들일까? 누가 내 누이일까? 누가 내 형제들일까? 이렇게 뉘앙스를 캐치를 하면 그 뒷부분이 부드럽게 읽혀요.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질책하듯이 하셨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반문하신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누이야. 이렇게 뉘앙스를 익힐 수 있죠. 마치 성전을 이제 엎어버리신 예수님의 강함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럽게 반문하신 거로 하면은 이해가 쉽게 돼요. 누가 내 어머니고 또 누가 내 형제고 내 누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누이이고 내 형제야.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인 거야.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셔.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19장에 있죠. 요한복음 이제 19장이죠. 19장 27절. 우리가 맨날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도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제자잖아요. 그 제자.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어머니로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이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어머니가, 이 선언은 하느님의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이고, 또 여기 계신 이렇게 하는 분이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다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야. 이분이 나를 잉태했고 나를 출산했고 또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셨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 신앙인의 모범이셔. 이분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제 보시면은 그 글을 보시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한 사람 한 사건을 만나는 것이다. 그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달리 보면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신 한 사람 한 사건을 만난다면은 첫 번째는 바로 성모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예수 성심성을 보내시면서 성모님과 함께 여신의 반열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계신 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좀 더 많이 또 더 자주 머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느님은 더 이를 통해서 잘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